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본문을 좀 잘 읽어보면요, 에스라 시대 때 이미 회개를 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뭐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데, 느헤미야 시대 때 또 다시 이 문제 가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에스라가 갑자기 여기 느헤미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새롭게 등장하는 건가? 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처럼, 회개의 이야기도 에스라의 등장도 율법을 읽는 이야기도 완전히 새로운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좀 이상하게 들려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시간을 좀 착각해가지고 쓴 것 같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본문 그대로를 좀 읽어보면요, 이 모습이 마치 우리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지만 1년 전에 제가 한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수련회 가가지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뜨겁게 찬양하고 다시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도 1년 딱 지나고 나면은 원상태로 복귀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에스라 시대 때 그렇게 회개하고 뉘우쳤지만 또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에스라 이 율법 학자님을 초대해가지고 그 귀한 말씀 사역자를 초대해서 다시 말씀 선포하게 해주시고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문제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뉘우치고,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제가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부수고 새로 지으면 얼마나 편리하시겠어요. 저도 이제 요즘에 리모델링이 될 줄로 믿고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야도 생각했다가 1층도 생각했다가 2층도 생각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3층도 생각했다가 하다 보니까 이 결론으로 다가가면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와, 진짜 이거 다 부수고 새로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팔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있는 거를 바꾸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문제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다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너 안 되겠다 그냥 부수고 다시 지으면 얼마나 편리하고 간편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냥 쾅 찍어 내리면 어떻게 될 줄로 아시니까, 죽는 줄로 알고 계시니까 그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리모델링에도 이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벽지를 바꾸거나 아니면 페인트 칠을 바꾸거나 조명을 바꾸는 정도의 리모델링이 있을 수 있고요. 대수선이라고 하죠. 벽을 헐고 또 이 공간을 더 넓히는 그런 정도의 리모델링, 건물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듯한 그런 리모델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리모델링 하는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읽는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리모델링 되어, 어떤 수준으로 리모델링 되어줘야 하는가, 이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반복된 이 회개보다 참된 이 회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제 리모델링 하는 건데, 아까 이야기 드린 회개는 문제가 있어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심은 뭐냐면 죄로부터 떠나는 회개를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신앙, 믿음의 행위가 같이 붙어 있는 게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회개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삶이 안 따라붙어서 계속 회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뉘우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뉘우치고 난 그 뒤에 삶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이 회심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크나큰 변화를 이루어내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회개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회심, 완전히 변화되는 이 리모델링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 이 벽,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 구조도를 본 적이 있는데 기둥과 벽이 어떤 방식으로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 그거부터 리모델링은 시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째 달 초하루는 우리 그 원력으로 하면은 9월 달인데 민간력으로,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걸로는 1월입니다. 첫 해. 그리고 초하루 첫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시간은 송구영신 예배 시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하는데 나팔을 부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나팔을 불면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새 하루를 통하여서 1년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 일곱째 달에는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 한 마리에다가 다 전가시켜서 이 염소를 광야에다가 던져놔요. 그러면 염소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면 그걸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끝났다. 1년의 죄를 그렇게 속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절은 뭐냐 하면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꺼내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풍요롭게 하시고 어떻게 책임져 주셨고 어떻게 물을 마시게 하셨고 어떻게 풍성한 곡식을 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통 위에서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첫 해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근데 그 임재 앞에 서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는가에 대해서 그 초막절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는 작업은 뭐냐면 기둥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벽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수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의 공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게 돼요. 제가 요즘에 이걸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시간을 정말 온전히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가? 이 일의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정말 평상시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시간들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기둥과 벽이 단단하면은 이 쓸모없는 것들을 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아파트에 그 요즘에 철근 많이 안 들어가가지고 새로 입주를 했는데 벽에 금이 쫙 가 있어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하는 그런 건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금이 가서 그 금간 벽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문제가 있으면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고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 아파트에 금이 간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막 경고문도 붙는데요. 이사 가시면 이거 우리 집값 떨어지니까 이사 가면 안 됩니다. 뭐 집값 떨어뜨리지 말라고 막 이 협박성 막 이런 전 막 붙어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집이 지어졌는데 기둥에 그리고 벽에 금이 가 있고 막 휘청거리는 것 같고 살짝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고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소명에 의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소명에 흠이 가고 흠집이 가고 크랙이 생기고 벌어져서 곧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거기에다가 이리저리 임시 방편의 문제들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간은, 우리의 점점 더 삶은 위태로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말씀과 전통 앞에서, 이 예배 앞에서 우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하려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천만하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정말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예배 가운데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예배 앞에서 내 삶에 크랙이 가 있는 부분,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해달라고, 보여지게 해달라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해요. 그럼 우리 교회 예배 시간 몇 시입니까? 바뀌었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시 50분에 저희가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시 50분 그 이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지금 위태로운 부분들을 확인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재밌는 이야기가 뒤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사용하는 언어가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였어요. 페르시아에서 이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좀 달랐어요. 근데 성경은 뭘로 쓰여져 있냐면 히브리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거를 아람어로 번역을 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율법학자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막 읽으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배경이 없으면.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이 말씀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걸 텍스트를 막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저처럼. 그렇게 번역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탈굼이라고 하는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 그 자체를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언어에 맞게 번역하는 과정이 꼭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 되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이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설교가 좀 잘 들리는 편이십니까? 감사해요, 권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잘 안 들리는 거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의 약점이고 또 제가 많이 고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이렇게 보면은 그 읽는 책들이 좀 쉬운 책이 아니라 어려운 책들 읽는 거를 좋아라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 노주 목사님 자꾸 소환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목사님이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 너 책 좀 그만 봐라. 그래가지고 설교 못한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배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그걸 볼 수 있는 폭이 이렇게 넓어지는 걸 느끼니까 그게 너무 저는 재미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도 전해드리고 싶으니까 막 쏟아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좀 하자고요. 그러니까 좀 알죠. 우리 제자 훈련 하시는 우리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처음 들어본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제가 뭐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지고 저희 하고 있는데, 그냥 뻔한 이야기거든요. 당연히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뭐가 그렇게 새로운 게 많을까요?
막 이 도파민 터진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물론 이제 가정에서 이 아이들 보다가 오면은 그것만으로도 신나기는 하지만, 우리 젊은 집사님들 데리고 하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 안에서 새로운 거 발견하는 게 되게 재밌고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번역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번역이 필요해요. 제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와 하고 쏟아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설교가 나에게 와서 내 안에서 다시 한번 번역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하는 게 힘드니까 우리 셀 모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거를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의 작업이 있으면 그 안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 맞는 거, 나에게 필요한 거, 내 공간에 꼭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이 찾아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를 먼저 보고 이 기둥과 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내 안에 번역되는 작업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반응은 눈물을 흘리는 거였어요. 9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직시하는 것은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우리의 지금 삶의 상태가 크랙이 가 있어서 곧 넘어질 것 같고 곧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서우세요? 아니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딱 까놓고 드러내 보이면요 우리의 삶이 진짜 얼마나 엉망진창이어서 진짜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다가와야 정상이에요. 그런 회개가 있으십니까? 그런 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적나라한 평가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얼룩과 상처와 스크래치들이, 그리고 상처들이, 아픔들이, 고통들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기둥들을 막 뒤흔들어 놓고 있는데 그게 안 무서우세요? 안 아프세요? 그거 확인하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난 왜 아직도 이렇게 미움이 가시지를 않을까? 왜 이렇게 원망할까? 왜 이렇게 불평할까?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왜 이렇게 대접받고 싶을까? 왜 이렇게 욕망과 욕정으로 가득할까? 왜 내려놓지 못할까? 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죄 앞에 선다는 거는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좀 재밌잖아요. 슬퍼하는데 슬퍼하지 말래요. 왜 슬퍼하지 말라고 하느냐?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여러분 포로 귀한 공동체는요 전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아주 비참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되고 있는 시점, 그 행사가 무슨 행사라고 말씀드렸죠?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나팔 부는 날, 나팔절, 송구영신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새해를 다시 시작하는, 이거 새해에 다시 이 설교 가지고 해야 되려나요? 새해에 다시 시작하는 그 기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는 시간인 거예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되돌이키려고 했지만 또다시 실패해서 또다시 죄를 지어요. 느헤미야가 이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지어요. 계속 반복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살아가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느헤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됐다. 그리고 우리와 가족 사이가 화목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나눠 먹는 시간입니다. 축제예요. 그 당시에는 고기 먹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고기 파티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죄 앞에 무너져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게 이런 거예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 앞에서 무너진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크랙이 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우리의 삶, 우리의 세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을 보면, 와, 주님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겁니까? 막 눈물이 나고 막 어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딱 하니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1년에 한 번 화목제물 드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화목제물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나누어 마실 때 우리의 삶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힘, 새롭게 재생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리모델링에도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싹 뜯어내야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공간이 말도 안 되는 가벽이 있어가지고 이 가벽을 털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공간을 넓게 쓸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벽을 쳐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리모델링의 원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에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죽을 때 예수께서 사시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팀 켈러의 말을 좀 인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보고 적용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잘 몰랐는데 어디 팀 켈러의 책에서 찾은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이 글을 인용하셔가지고 부활에 대한 글을 쓰신 거였는데 굉장히 좀 많이 도전이 되고 이게 내가 죽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고 싶어요. 제가 21개의 삶을 변화시키는 21개의 단어들에서도 이 내용 가지고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순종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는 새로운 자기 이해로 나가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랑, 인내, 겸손, 자제력,
무엇보다 하나님과 새로운 친밀감과 교제의 새로운 성장으로 이끄는 모든 몸부림이 작은 죽음이라고 보아야 한다. 내가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성경 읽어보려고 책을 펴는 행위가 작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진짜 힘든데 기도하려고 1분이라도 눈 감고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게 작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마음 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친절하게 한번 노력하는 거, 그게 내가 죽는 작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죽음을 실행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오늘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기 위해서 내가 본성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유튜브 보려다가 유튜브 끄고 기도하는 거, TV 드라마 보려다가 내가 좋아하는 TV 드라마 이제 시작할 시간인데 그걸 끄고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 그게 작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죽음을 해내면 주님께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여러분 가운데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모습들, 부활의 작은 불빛들을 채워주시리라는 겁니다. 그 불빛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정말 허탄한 삶에 쓸데기 없는 나누어진 공간들을 싹 정리해버리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을 꾸며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부수고 채워 넣는 것, 회개하고 변혁된 신앙을 번역해서 우리의 삶에 채워 넣는 것, 비참한 죄인의 눈물이 흐르지만 은혜 받은 신자의 기쁨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재창조입니다. 우리의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체험으로 만드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격 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비참하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살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